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복되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역사의 현장에, 이 무대에, 이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레스의 은혜는 어쩌다가 우연히 찾아온 이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앞 단락의 쭉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바로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이방신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나요? 3절 4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모임을 미스바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5절 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물을 깃고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인접하고 있는 블레셋이 듣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총 공격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구나. 아주 모였을 때 몽창 그냥 끝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 공격을 단행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 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했다 그랬죠. 듣고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반대편의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왔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듣고 공격, 듣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들을 발하여서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순식간에 어지럽게 갈팡질팡 정신없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그들은 큰 승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런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으니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돌을 세운 겁니다. 자, 메인 본문 1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고 돌 위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이 에베네셀 기념돌 이 지명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사전,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미스바가 어디고 센이 어딘가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았는데 미스바는 찾았는데 센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도 미스바는 나오는데 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갔더니 없어요. 다음에 가니까 없어요.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다 몰라요. 센은 미스바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센이 어디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옛날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실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실로.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기고하고 심호하고 있을 때 이 옆에 있던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죽었어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궤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로 성전에 있던 이 법궤를 여기 가져가 가지고 싸웠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법궤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한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차 안에 성경 넣어가지 다니는 분들 있죠. 이거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아.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찜찜하니까 사고 안 나려고 이렇게 넣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적처럼 쓰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이 전쟁에서 나가서 죽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2차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임금도 죽습니다.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측근들 군사들이 져서 그냥 전쟁에 이스라엘 완전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빼앗긴 상태에서 이 블레셋 땅을 돌지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까지 해서 이 블레셋 도시를 쭉 도는 거예요. 왜 돌았냐면은 법궤가 스스로 둔 곳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전에 갔다가 모시고 나니까 다곤 신전에서 막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모가 다 부러지고 문지방이 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게 재앙,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신전이 망가졌구나.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계속해서 법궤가 남의 나라 이방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에글론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옮길 곳이 없으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이 치지 않고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 가운데 당면한 이 재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제안을 해서 만든 그 제안 내용이 뭐냐면은 전나는 암소. 전나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가 딸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취하에다가 세수레를 만들어서 블레셋의 5 도성의 그 도시를 대신해서 금쥐 5, 금독종 5을 만들어서 이제 법궤와 함께 술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나는 암소를 새술에 끌고 이 새끼가 딸려있는 새끼는 집에 우리간에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성애라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나는 암소를 옆에 동반한 것이 아니라 집에 우리간에 딱 붙잡아 놓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금지 금독종을 싣고 이 전나는 암소가 똑바로 곧장 요 에글론에서 이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눈도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에 소가 끌지 않고 곁길로 가든가 우리간을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먼 산 보고 서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 재앙은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당면한 재앙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전나는 소 2마리를 취해서 새술에다가 법궤와 금독종 금주를 싣고 그 길로 이제 뛰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미소가 전나는 어미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곧장 똑바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한 20년 이상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던 이 법궤가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법궤가 돌아왔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5만 70명이다. 내가 안 죽으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5만 70명이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법궤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재앙을 내렸던 그 법궤가 우리에게도 재앙을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기앗 여아림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에서 약 한 2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운반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이 돌 세운 이 기념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스바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센이라는 이 지명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구글이나 어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여기쯤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미스바가 여기 있으니까 분명히 뭐 저기 멀리는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요 근방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역사학자들, 주경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에벤에셀 그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오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에베네셀과 저 위에 에베네셀은 이름은 똑같지만 장소는 다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그랬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 전망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은 이빨, 험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뾰족하게 솟은 바위나 절벽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센은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바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에벤에셀이라고 썼습니다. 에벤에셀 글씨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에벤에셀. 여기 이제 에벤 하제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벤. 요게 하에자르예요. 요 기역자 같이 생기고 일자 있는 거 요게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인데 에벤은 바위 돌이라는 뜻이고 에제르는 도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관사 더 하가 있으니까 하에제르거든요. 영어로 더예요. 그러니까 그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은 에벤은 바위고 돌이고 에제르는 도움인데 그 도움의 바위 이렇게 한번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바위같이 세워진 큰 돌과 같이 세워진 여러분 큰 산 큰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어떤 기념일을 세울 때 돌을 세우고 돌단을 세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을 석회석을 발라서 여리고의 길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뭐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나 이런 어떤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왜냐하면 그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신앙 전수를 해줘야 될 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큰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세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 이 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이 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아무 돌이 아니라 그 반석이니까 어떤 특정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야. 돌들이 많지만 그 반석. 돌들이 많지만 하에제르 그 돌이에요. 그 돌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나 돌이 아니라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반석이고 바위라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마도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 돌아보면은 불뚝불뚝 이런 기억나는 어떤 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감당이 힘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허둥지둥 했을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신없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있기까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그럼 지금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기가 막힐 웅동의 수렁 가운데 빠지고 진창에 빠져 정신없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 끝 가에 땅 끝에 바다 물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섭섭함이 혹시 만약에 밀려왔다면은 그거 마음을 푸셔야 돼요. 빗장을 풀고 마음을 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욕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돌을 세운 그 지점에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크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빼앗기고 잃고 정말 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은총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아픈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바닥을 치고 고전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전히 살피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올해는 살았지만 내년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떤 직장과 일터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래저래 좌불안석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은 특정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들 뭐 이런 것이 없겠어요.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지금까지 이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 불안이 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올해를 잘 살게 하셨듯이 2026년 새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돕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의 인생에 뒷북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앞북치면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앞장서셔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찾아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뭐 하나 맞지 않을까.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그만한 분량이 되면 되겠지요. 안 됐으면 지 믿음이 안 돼가지고 안 된 줄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신실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앞으로도 이후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 인생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느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느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선킹함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하느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하느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십니까? 찬양은 잘했는데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노래 부를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몇 발짝 엉기고 머리만 싹 돌려도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2025년 1년 52주 이 365일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연속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되어진 모든 일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저절로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과 싸운 전쟁에서 큰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뼈에, 우리의 마음에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써야 되겠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속에 새해를 향해서 믿음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 중에 좀 씩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세요, 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픔 중에 위로해 주셨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가올 새해에도 소망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 도움 주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도왔다가 돕는다고 했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 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사람은 호딱호딱 잘 변해요. 사람처럼 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변한지 몰라. 막 그만 아멘 할렐루야 승충만 했다가 돌아서면 금방 원망 불평하고 괜히 했다 막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부여잡고 정말 그 힘든 과정을 헤치고 뛰어넘고 이겨서 오늘까지 오시니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이 에베네셀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두루두루 편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